요셉은 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39장 20절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애굽의 법에 따라서 당장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애굽의 법을 따지지 않아도 보디발의 권력, 권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보디발이 한 겁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 감옥으로 일종의 보직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직 변경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감당하였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요셉을 다음 곳으로 이동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직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가정 총무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면서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기다리면 쓰임 받으시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면서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 헌신 예배 드리죠. 주일날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주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써주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를 매월 드린다고 해서 헌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제 준비가 됩니까? 그러면 평생을 내가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게 내 몫이고,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나를 고쳐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훈련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떡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감옥에 보냅니다. 어디에? 요셉에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보내시고 바꾸시고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요셉에게 붙이셨습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술 맡은 시종장은 왕의 술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독살이 성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왕이 술자리에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그 정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떡 굽는 시종장은 왕의 식사 자리에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주방장입니다. 왕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붙여준 정치, 경제, 개인, 과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셉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과의를 붙여서 애굽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듣고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요셉에게 억울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요셉이 만날 사람 만나고 배울 것을 배우게 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꼭 만날 사람 만나 계시고 그 만날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것 듣게 하시고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만남이 없습니다. 헛된 만남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배울 것이 있고 다 들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각각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두 관원장을 수종들고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셉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도 자신이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안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충 보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안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하용조 목사님의 묵상의 글이 큐티집에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도 했고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 목사님이 진짜 섬김이 뭐냐, 진짜 섬김. 우리가 다 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각자의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섬김이 뭐냐, 참된 섬김이 뭐냐. 참된 섬김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과 형편과 처지가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형편과 처지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초월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진짜 섬김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와 폐에 물을 빼가면서 이전에 하던 봉사를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호스피스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말기 암 환자를 돕고 싶습니다. 나는 요셉처럼, 그리고 이 말기 암 장로님처럼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했던 섬김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용주 목사님도 65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지만 그분 자체가 그랬습니다. 간암, 당뇨, 신장 투석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돌봄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이 섬길 처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처지, 여건, 형편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끝까지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여건을 보면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고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누구를 섬겨,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중들고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 안색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살펴보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직분,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내 형편, 내 처지를 초월해서, 쉬운 건 아니겠죠. 쉽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수고했다 말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다른 사람 넘겨야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초월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감당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내 성격이 안 되는데, 내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모든 100% 내가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서 여유분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직분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국방 여러 가지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새가족 수료식, 학습, 세례 교육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금 내 형편을 초월해서 섬기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군사는 아버지 하나님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끝까지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들을 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터 한 복판에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훈련 받아가면서 끝까지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들을 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섬김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연의 모든 것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